아멘. 오늘 저희들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찾겠습니다. 구약 성경이고요. 사무엘상 20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오늘 말씀이 상당히 긴데요. 자, 우리 사무엘상 20장 1절에서 마지막 42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윗이 라마나요스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결단코 아니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크고 작은 일을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는 행하지 아니하나니 내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이 일은 내게 숨기리요. 그렇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게 은혜 받은 줄을 내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함이니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가 마땅히 왕을 모시고 앉아 식사를 하여야 할 것이나 나를 보내어 셋째 날 저녁까지 들에 숨게 하고 내 아버지께서 만일 나에 대하여 자세히 묻거든 그때 너는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성읍 베들레헴으로 급히 가기를 내게 허락하라 간청하였사오니 이는 온 가족을 위하여 거기서 매년제를 드릴 때가 되미니이다 하라. 그의 말이 좋다 하면 네 종이 평안하려니와 그가 만일 노하면 나를 해하려고 결심한 줄을 알지니. 그런즉 바라건대 내 종에게 인자하게 행하라. 네가 내 종에게 여호와 앞에서 너와 맹약하게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게 죄악이 있으면 내가 친히 나를 죽이라. 나를 내 아버지에게로 데려갈 이유가 무엇이냐 하니라. 요나단이 이르되 이 일이 결코 내게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확실히 결심한 줄 알면 내가 네게 와서 그것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네 아버지께서 혹 엄하게 내게 대답하면 누가 그것을 내게 알리겠느냐 하더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들로 가자 하고 두 사람이 들로 가니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에 내 아버지를 살펴서 너 다윗에게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내게 알리지 않겠느냐.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내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 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 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네 자리가 빔으로 네가 없음을 자세히 물으실 것이라. 너는 사흘 동안 있다가 빨리 내려가서 그 일이 있던 날에 숨었던 곳에 이르러 에셀 바위 곁에 있으라. 내가 관역을 쏘려함 같이 화살셋을 그 바위 곁에 쏘고 아이를 보내어 가서 화살을 찾으라 하며 내가 짐짓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이쪽에 있으니 가져오라 하거든 너는 돌아올지니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평안 무사할 것이요. 만일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앞쪽에 있다 하거든 네 길을 가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셨음이니라.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하여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하니라. 다윗이 들에 숨으니라. 초하루가 되매 왕이 앉아 음식을 먹을 때에 왕은 평시와 같이 벽 곁 자기 자리에 앉아 있고 요나단은 서 있고 아브넬은 사울 곁에 앉아 있고 다윗의 자리는 비었더라. 그러나 그날에는 사울이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생각하기를 그에게 무슨 사고가 있어서 부정한가 보다 정령이 부정한가 보다 하였음이더니 이튿날 곧 그 달의 둘째 날에도 다윗의 자리가 여전히 비었으므로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 묻되 이세 아들이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 식사에 나오지 아니하느냐 하니.
요나단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다윗이 내게 베들레헴으로 가기를 간청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나에게 가게 하라. 우리 가족이 그 성읍에서 제사할 일이 있으므로 나의 형이 내게 오기를 명령하였으니 내가 내게 사랑을 받거든 내가 가서 내 형들을 보게 하라 하였으므로 그가 왕의 식사 자리에 오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패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네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네 수치와 네 어머니의 벌거벗음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네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이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이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나고 그 달의 둘째 날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아침에 요나단이 작은 아이를 데리고 다윗과 정한 시간에 들로 나가서 아이에게 이르되 달려가서 내가 쏘는 화살을 찾으라 하고 아이가 달려갈 때에 요나단이 화살을 그의 위로 지나치게 쏘니라. 아이가 요나단이 쏜 화살 있는 곳에 이를 즈음에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외쳐 이르되 화살이 내 앞쪽에 있지 아니하냐 하고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또 외치되 지체 말고 빨리 다름질하라 하매 요나단의 아이가 화살을 주워 가지고 주인에게로 돌아왔으나 그 아이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요나단과 다윗만 그 일을 알았더라. 요나단이 그의 무기를 아이에게 주며 이르되 이것을 가지고 성읍으로 가라 하니 아이가 가매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서서 입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같이 읽겠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선화당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이 무지하게 길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다윗과 요나단. 다윗과 요나단. 예전에 제가 그 행복의 조건이라고 하는 그 책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하버드 의대 교수님인데요. 이 조지 베일런트라는 이 교수님이 하버드 졸업생들 268명, 270명 가량에 되는 그 학생들을 무려 72년 동안 추적해서 이 연구한 그 자료입니다. 이 자료에 대한 보고서가 이 행복의 조건이라는 책인데요. 이 행복의 조건이 뭐냐? 물론 뭐 하버드 졸업생이라서 그런 특별한 거 아니고 이 사람들 무려 270명이나 되는 사람이 이 평생을 살아가면서 그들에게 어떤 조건이 충족될 때 그들이 행복을 느끼는가, 그것을 이제 조사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건강하고 행복한 이 노년을 부르는 행복의 조건 7가지를 이제 찾아냈는데요. 우리 생각에는 좀 돈이 많고 학벌이나 명예나 어떤 지위가 높아야지 행복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것은 이 7가지 조건에 들지 않더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7가지 조건이 뭐냐? 첫 번째가 뭐냐니까 이 고난에 대처하는 자세. 요즘에 저희가 이제 욥기를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데요. 이 고난에 대처하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인간관계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평생교육, 끊임없이 배우는 것. 그리고 네 번째가 안정적인 결혼생활. 그 다음에 비흡연. 그 다음에 적당한 음주. 오늘부터 술을 한 잔씩 해야 될 것 같은데. 적당한 음주. 그 다음에 규칙적인 운동. 그리고 적당한 체중. 뱃살이 많이 나오신 분들은 오늘부터 뱃살을 좀 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우리의 육체적인 건강과 관련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여러분 이 7가지 중에서 이 저자가 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그렇게 꼽은 게 뭔지 아시겠습니까? 다 중요한 것 같아요. 고난에 대처하는 자세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평생 교육도 중요한데, 이 저자가 꼽은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라는 사실입니다. 이 관계가 제대로 되지 않는, 인간관계가 제대로 되지 않는 사람들은 결코 이 행복을 맛볼 수 없더라.
가장 중요한 부분이 사람과 사람과의 그런 관계다. 그리고 이 행복은 결국 사람에게서부터 나오는 이 사랑. 우리가 아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사 이거 찬양을 많이 불렀는데요. 여러분, 이 사람으로부터 오는 사랑.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고 또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아야 사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만큼 이 우리의 삶에 이 인간관계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큰데요. 여러분, 사람은 혼자 살아갈 수 없다. 이거는 변함없는 사실 아닙니까? 근데 요즘에 이 코로나 시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다른 사람과 접촉하지 못하는, 이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는 것이 점점점 어려워지기 때문에 많은 분들의 마음이 지금 이제 고립감을 느끼고 또 이제 우울해지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인간은요, 사회적인 동물, 관계의 동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혼자 사는 것이 편하고 혼자 있는 것이 편리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해도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되지 않으면요, 이게 결코 행복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부부가요, 자기 부모님이에요. 자기 부모님 중에 한 분인데 이분이 이제 치매 증상이 있으셔서 자기 딴에는 이제 부모님을 좋은 곳으로 모신다고 해서 이제 좀 강원도 외딴 곳으로 모셨대요. 전원으로. 그런데 치매 증상이 더 심해졌대요. 더 심해졌대요. 여러분,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사람은 이 물 좋고 이렇게 산 좋고 혼자 사는 그것보다 그게 좀 안 되더라도 사람과 사람 사이 이게 좀 부대낄 수 있는 그런 곳에서 살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사랑을 받아야 돼요. 저도 사랑받고 싶습니다. 사랑해 주세요. 저도 이렇게 여러분도 사랑받아야 되고요. 또 사랑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현실 가운데, 그래서 이 유진 피터슨이라는 분이 이런 말 했는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러나 현실에서 우리는 자주 적대감을 경험하는 상황에 처한다. 우리는 사람들로부터 비판, 조롱, 무시, 공격, 비난, 버림, 욕, 저주, 박해, 타박, 중상모략, 동네 북취급, 칭찬을 가장한 조소 등을 받는다. 저는 참 이렇게 쭉 나열된 이런 것들을 보면서 굉장히 많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단어도 물론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그 사랑에 반대되는 표현도 이렇게나 많이 그렇게 나열할 수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도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비판도 나오고 무시, 공격, 또 중상모략 이런 것들이 오늘 본문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신앙이 좋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이 훌륭하신 그런 분들도 혼자 있을 때 흔들리기 쉬운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다윗과 같은 사람도요, 비록 그의 나이가 어리지만 굉장히 훌륭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고요. 그런데 주변에서 지금 끊임없이 다윗을 적대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다윗은 이제 도망 다녀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도 어떻겠어요? 굉장히 힘들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1절 말씀을 먼저 보면요, 이렇게 됐습니다.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여러분, 여기서 뭐가 느껴지세요? 다윗이 울분을 토해내요.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냐. 여러분, 다윗이 뭘 잘못했어요? 다윗이 한 거는 골리앗 때려잡은 거. 그리고 이제 이 사울, 자기의 장인 되는 사울이 가서 이제 블레셋 사람 100명을 잡아서 오면 자기 딸을 주겠다 해서 열심히 가서 200명 죽여서 온 거 그런 거밖에 없습니다. 자기에게 맡겨준 소임을 잘 감당한 그런 거밖에 없는데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더라는 사실이에요. 다윗의 마음이 지금 너무너무 지금 공고하고 괴로운 그런 상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20장에서 이 다윗을 지탱해 주는, 물론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탱해 주시지만 다윗을 옆에서 지탱해 주는 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요나단이잖아요. 여러분,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입니다. 여러분, 그런 친구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인가 저는 친구가 없다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갑자기 제 고향 친구가 저한테 불쑥 전화가 온 겁니다. 그래서 잘 지내냐고. 저도 사실 연락을 못 하거든요. 저도 거의 뭐 1년이 넘게 연락을 못 했는데 갑자기 불쑥 김포 근처에 올 일 있다고. 저도 좀 인간관계를 좀 잘해야 되는데요. 그러면서 또 이런저런 얘기하는, 하나님께서 또 저를 위로해 주시려고 그렇게 보내주셨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입니다. 그런 친구가 한 사람 이상 있다면, 내가 잘 되고 성공할 때는 내 주변에 사람들이 많다가 내가 정말 어려울 때 내 주변에 있는 남아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 잠언 19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 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뭐예요? 뭐 이렇게 살아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이거는 그냥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이치라는 거예요. 재물이 많을 때는 주변에 사람들이 모이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보십시오. 여러분, 어디 가서 막 돈 팍팍 써보세요. 뭐 동창회 같은 데 가서 막 내가 살게 하고 막 쫙 돈, 그러면요 사람들이 열광을 합니다. 그런데 돈이 없어요. 이제 하나도 못 내요. 그럼 이제 하나씩 둘씩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뭐 좀 어렵다 그런 소리 나오면 이제 주변에 사람 다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번 주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저는 그 개그우먼 그분, 그 박지선 씨 보면서 진짜 마음이 아파요. 한때는 되게 인기 많았거든요. 되게 잘 나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주변에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제 병이 있고 또 지병이 있고 또 이런 햇볕 알러지가 있고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하고 점점점 이제 만나는 횟수도 줄어들고 이제 일도 줄어들고, 그러니까 사람들 점점 멀어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 이치는 다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 탕자의 비유에서도요, 탕자가 자기 아버지 재산 처음에 많이 들고 갔을 때 그렇게 막 쓸 때는 친구가 많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재산 다 떨어지니까 친구들도 하나도 남지 않더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진짜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다윗이 너무너무 부럽습니다. 왜냐하니까 자신을 생명처럼 사랑하는 그 한 사람이, 자신을 생명처럼 사랑하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이 우정을 말할 때 대표적으로 나오는 케이스가 누구예요? 다윗과 요나단이. 예전에 우리 그 찬양팀 가운데도 다윗과 요나단이 있었습니다. 제가 제 어렸을 때인데, 제 고등학교 때인데 놀리면서 다윗과 요나단이 아니고 다윗과 골리앗이라고 막 그렇게 놀렸는데, 여러분, 다윗과 요나단 하면 뭐예요? 정말 진짜 우정. 우리 애들 말로 찐 우정. 찐 우정. 자, 그래서 오늘 이 1절부터 이제 이 다윗이 자신의 어려운 마음을 이제 토로를 하고 억울한 마음을 토로하고요. 자, 그 시편 7편에 보니까 이 다윗의 마음을 좀 알 수 있는 그런 구절들이 좀 나오는데요. 제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7편 1절에서 5절까지 조금 길지만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여호와 손에 내 죄악이 있거나
네, 여호와부터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 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무슨 말입니까? 내가 무슨 잘못한 일이 있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 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소서. 이 말은 뭐예요? 내게 잘못한 일이 있으면 이렇게 하십시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잘못한 일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이 다윗의 억울한 심정이 느껴지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다윗이 자신의 어려운 자신의 억울한 심정을 오늘 토로할 수 있는 친구가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그 친구가 바로 이 요나단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자기 감정을 털어놓을 데가 없어서 마음의 병을 얻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사실. 요즘에요. 제가 이 노래를 또 불러야 됩니까? 내가 만약 외로울 때면 누가 나를 위로해 줍니까? 내가 만약 괴로울 때 누가 나를 위로해 줄 사람이 있냐는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마음이 상해 있고 마음이 병들어 있는 거 아니냐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다른 사람들에게 토로가 되고 또 여러분들의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그 대상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먼저 첫 번째 하나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요. 그런 사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내가 다른 사람의 고민을 들어주고 누구든지 나한테 와서 자기의 감정을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을 제가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이 굉장히 긴데요. 이 요나단이요, 자기 아버지 사울이 진정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는 사실을 아직까지 확신을 못합니다. 다윗은 이제 감을 잡잖아요. 아, 이제 사울이 드디어 이제 나를 죽이려고 이제 완전히 결심했다. 그런데 요나단은 아직까지 여기 이제 반신반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그런 일이 아직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한 가지 실험을 해보자는 거죠. 사울의 이런 행동이 과연 일시적인 충동에서 일어난 건지 아니면 정녕 그 마음에 이제 무서운 결심을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결심을 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요. 실험은 간단합니다. 자, 이 당시 이제 초하루, 이 초하루가 뭐냐니까 월삭이라고 하는 이 절기가 있습니다. 이 월삭이라고 하는 절기는 왕이 주재를 하는데요. 3일 동안 이 하나님께 제사도 드리고 사람들하고 이제 식사도 하는 그런 절기가 바로 이 초하루, 이 월삭이라고 하는 절기예요. 자, 절기 때는 뭐 다윗은 이때만 해도 이제 천부장이고 이제 그 공직을 받은 사람이니까 당연히 참석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일부러 그 자리에 참석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자, 다윗을 찾을까요? 안 찾을까요? 찾죠. 그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니까 우리 가족이 다윗의 가족이 매년 제사, 이 매년 제를 드리기 위해서 이제 좀 우리를 자신이 빠지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해 달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좀 설명이 좀 필요한데요. 이 초하루, 이 월삭이라고 하는 절기는 매달 첫 번째 초하루에 있는 그런 행사고요. 이 매년 제사라는 것은 1년에 한 번 있는 행사입니다. 주로 이 가족들이 1년에 한 번씩 모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자, 어느 게 상식적인 상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어느 모임이 더 중요할까요? 저도 이게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 초하루, 이 월삭이라는 절기보다 매년 제사가 훨씬 더 중요한 행사랍니다. 가족들끼리 하는 거지만요. 그래서 이 가족들끼리 모이는 이 매년 제사에 참석한다 그러면 거기에 이제 면제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식을 가지고 있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아, 그럴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이 사울의 반응이 어떤지 한번 보십시오. 자, 오늘 말씀 보니까요. 자, 우리 3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0절 시작.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패영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자, 결국에는 다윗의 실험 가운데 지금 사울이 막 화를 내고 다윗에 대해서 적대감을 표현하면 어떻다고요? 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는데, 자, 오늘 이 요나단이 볼 때에 지금 사울이 화를 냅니까? 아니면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는 겁니까? 화를 내죠. 불같이 화를. 사울이 요나단에게 불같이 화내면서요. 또 자기 아들한테 욕을 해요, 욕을. 패영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뭐 이렇게 욕을 확.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요나단이 이제 확신하는 겁니다. 뭐라고 확신해요? 아, 우리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진짜 결심하셨구나. 이제까지는 반신반의하고 이제까지는 자신이 이야기하면 아버지가 뜻을 돌이킬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돌이킬 수가 없는 거구나.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는 3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세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이니라. 여러분, 지금 사울이 다윗을 제거하려고 하는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뭐예요? 자, 누가 왕이 돼야 된다고요? 요나단, 내 아들, 너가 왕이 돼야 되는데 다윗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으면 너는 절대 왕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에 반해서 여러분, 지금 이 요나단은 지금 이 다윗을 적극적으로 변호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도 그 말씀을 살펴봤지만 이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이 이스라엘의 영웅으로 등극할 때 요나단이 그 모습을 보고 여러분 질투했습니까? 질투 안 했습니까? 질투 안 했어요. 왜요? 요나단에게는 뭐가 있었냐니까 이 사무엘이 사울에게 예언한 말씀이 있습니다. 왕보다 더 나은 이웃에게 이 나라를 넘기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 있어요. 이 요나단은요, 자신이 자기 아버지보다 더 뛰어난 이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안 한 것 같아요. 혹시나 아마도 이 다윗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스라엘의 다음 왕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요나단은 왕위에 대한 욕심이 별로 없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자기 아버지예요. 아버지. 이 아버지가 이 다윗에 대한 이 말할 수 없는 자기 자리도 노린다고 이렇게 생각하니까요. 자기 아들은 뭐 더 할 거 아닙니까? 자, 여기서요. 자, 요나단이 지금 사울이 자기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했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요나단이 취할 행동. 첫 번째, 그냥 다윗이 죽도록 내버려 둔다. 그 다음 두 번째, 다윗을 도와서 다윗이 도망갈 수 있도록 그를 도와준다. 자,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자, 보통 만약에 이 왕위에 대한 마음이 있고 욕심이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가만히 있으면 내가 이스라엘 왕이 될 수 있는데요. 내가 다윗을 안 도와주고 가만히 있으면 내가 왕이 될 수 있는데 여러분 다윗을 돕겠습니까? 아니면 안 돕겠습니까? 꼭 도와야 되나? 여기서 이제 요나단의 굉장히 좀 위대한 부분이 드러나잖아요. 여러분, 이런 가운데도 지금 이 요나단은 다윗을 도우려고 한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이게 다윗이 복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사람 복이 있습니다. 자, 다윗처럼 사람 복이 있기를 원하시는 분만 아면요. 가는 곳마다 다윗을 돕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보면 우리 다음 장에 보면 또 나와요. 그 제사장 가운데 아히멜릭이라고 하는 이 제사장. 여러분, 다윗은요 가는 곳마다 그를 돕는 손길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다윗을 그 뒤에서 누가 도와주시기 때문일까요? 그 배후에는 누가 계실까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돕는 사람은 하나님이 돕는 손길도 붙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지금 어려운 일을 당했어요. 내가 지금 막 발을 동동 구를 만한 그런 일을 당했어요. 그런데 내 주변에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마음이 어떨까요? 이거처럼 이 비참한 거 없잖아요. 그런데 내가 정말 도움이 필요할 때 어디선가 누구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갑자기 또 이게 생겨요. 어디선가 누구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갑자기 누가 나타나서 저도 그런 경험을 여러 번 해봤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까마귀도 보내주시더라고요. 여러분들에게도 까마귀 보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목회해 보니까 하나님이 이런저런 손길을 통해서요. 여러분, 왜? 그 배후에 누가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라. 하나님이 먼저 저와 여러분들의 도움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를 돕는 자들을 붙여주시더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요나단이요 다윗을 돕기로 결정합니다. 어떻게 해요? 자, 오늘 말씀에 이제 뒷부분에 보시면 뭐가 나옵니까? 이 화살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자, 화살 얘기를 간단하게 정리해 볼게요. 자기들끼리 암호를 정한 겁니다. 자, 요나단이 이제 자기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확신했다. 그래서 다윗 보고 도망가라. 그러면은 화살을 어떻게 쏴야 되는 거예요? 자, 가까이 쏴야 됩니까? 멀리 쏴야 됩니까? 멀리, 어디 다윗을 지나가지고 화살이 네 앞에 있다. 이 말은 뭐예요? 도망가라. 근데요, 화살을 좀 짧게 다윗 앞쪽으로 다윗의 가까운 쪽으로 쏘게 되면요, 돌아와라. 안심해도 좋으니 돌아와라. 자, 누구끼리만 아는 암호예요. 다윗과 요나단 둘 사이만 아는 암호입니다. 이렇게 딱 정한 겁니다. 그런데 요나단이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정하셨구나, 작정하셨구나. 화살 어떻게 해요? 길게 쏘. 그리고 자기 종을 해서 거기 가서 화살, 네 앞에 화살이 있지 않느냐, 멀리 가서 화살을 가지고 와라. 이 말은 다윗, 너 지금 도망가야 돼. 여러분, 이 요나단의 마음이 어떨까요? 그러면서 여러분, 아까 오늘 이 마지막에 보면 정말 드라마의 한 장면처럼요, 이 다윗이 나와서 이 요나단 앞에서 3번 무릎을 꿇고 절을 하고 서로 부둥켜 안고 엉엉 우는 그런 장면이에요. 왜요? 서로를 향해서 너무나도 그렇게 극진히 마음을 썼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어떻게 다윗과 요나단이 이런 관계가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도 궁금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남자하고 남자끼리인데 남녀 간의 사랑도 아니고 애정도 아니고 이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 어떻게 이런 관계가 가능하냐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알다시피 요나단은 누구의 아들이에요? 사울의 아들이에요. 자기 자신의 대적에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요나단과 다윗이 관계가 이렇게 친밀할 수 있었던 것은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뭐가 있냐니까 이 둘 사이에 바로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이 들었습니다. 자, 우리 그 증거를 제가 한번 말씀을 해드릴게요. 자, 우리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20장 8절. 자, 20장 8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바라건대 내 종에게 인자하게 행하라. 네가 내 종에게 여호와 앞에서 너와 맹약하게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네가 죄악이 있으면 내가 친히 나를 죽이라. 나를 아버지께로 데려갈 이유가 무엇이냐? 자, 네가 내 종에게 여호와 앞에서 너와 맹약하게 하였음이라. 자, 요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12절에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에 내 아버지를 살펴서 너 다윗에게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 내게 알리지 않겠느냐. 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이런 표현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23절에 이런 표현이 또 나옵니다.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하여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자,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 누가 계신다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원리입니다.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더라는 거예요. 마치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서로 간에 언약을 맺고 충실하게 그 언약을 지키기로 그렇게 맹세하는 것처럼요. 마치 그 도원 결의하는 것처럼요. 나는 너를 배신하지 않고 너는 나에게 인자를 베풀고.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 우정이 끝까지 갈 수 있는 거는요, 그 사람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런 표현 씁니다. 거룩한 삼각관계. 여러분 있고 제가 있고 이 사이에 누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 계시고 그냥 우리끼리 가까우면 다 좋을 것 같죠? 아닙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에 하나님 안 계시고 우리 부부 사이만 좋으면 계속 잘 갈 것 같죠? 아닙니다. 나도 하나님을 개입시키고 상대방도 하나님을 개입시킬 때 그 관계가 가장 이상적인 관계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중요한 거예요. 목사님들이요, 성도님들 오면 막 제가 그 얘기했나요? 간이고 쓸개고 다 빼주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다 빼줬는데 나중에 그냥 빠이빠이 하고 가셔버려요. 막 상처를 받아가지고 막 입을 뒤집어서, 옛날에 왜 그 흰 천으로 이렇게 머리 이렇게 해서 견디지를 못해 하세요. 왜 그럴까요? 그 사이에 하나님의 개입을 생각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요, 저와 여러분들 사이에 하나님이 계실 자리를 마련해 두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개입이 필요해요. 부부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친구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친구, 물론 오늘 다윗과 요나단처럼 친구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너무 가까워서 거기에 하나님이 개입할 자리가 없으면 곤란합니다. 제가 예언 한 가지 할까요? 잘 깨집니다. 잘 깨져요.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할 틈이 하나도 없이 너무 가까워요. 막 처음에는 막 불탑니다. 막 죽고 못 살아요. 그런 분들이 훨씬 더 쉽게 헤어집니다. 저는 그런 분들 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 사이에 하나님을 개입시키십시오. 이 목사와 성도와의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모든 관계에 하나님을 개입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다윗과 요나단 관계는요 끝까지 갑니다. 끝까지.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됩니다. 요나단이 일찍 죽지만 요나단의 아들이 한 명 남아 있어요. 그 아들이 누구냐니까 무비보셋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자, 자신이 왕이 됐는데 자신의 정적의 아들이 살아 있어요. 보통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합니까? 죽여버립니다. 죽여버려요. 여러분, 이 요나단의 아들을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왕궁에 자기 식탁에 함께 먹게 할 정도로요. 여러분 이 관계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관계는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계를 좋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저분과 좋은 관계를 맺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사이에 개입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저 집사님과 좋은 관계를 맺기를 원합니다. 커피도 마시고 밥도 사주고 물론 필요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 관계가 그리 오래 가지 않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자, 맨 마지막에 4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2절 시작.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관계가 영원히 가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과 저희들 사이에 또 하나님 우리와 많은 사람들 사이의 관계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셔서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 인간의 감정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변질되기가 쉬운데요. 하나님께서 그 사이에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 관계를 유지시켜 가시는 그 관계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변치 않고 그렇게 유지되어 가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내가 어려울 때, 내가 괴로울 때, 내가 외로울 때, 내가 억울한 감정이 들 때, 누군가 나를 대적하고 내게 적대감을 그렇게 보일 때 내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 하나님, 그분이 먼저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 고백을 먼저 하시고요. 그 다음에 나를 진짜 도와줄 수 있는 그 도움을 줄 수 있는 손길을 내게 붙여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 돕는 손길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 주변에 마음이 어렵고 답답하고 정말 어디 마음 쏟아놓을 데가 없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찾아서 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진짜 위로자가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의 말을 듣고 같이 공감해주고 같이 울어주고 같이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위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을 위로자로 세워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로자가 되십시오. 그래서요,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위로해 준, 중보해 준. 여러분, 최근에 여러분들이 다른 분들을 위해서 기도한 게 얼마나 되십니까? 최근에 다른 분들이 여러분들한테 어떤 기도를 부탁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 집사님, 이런 기도 좀 해주세요. 여러분들에게 아무도 부탁을 안 합니까?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다른 사람이 나한테 진짜 기도 부탁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또 누가 다른 사람이 부탁할 때 자기는 기도 안 하고 맨날 나한테 부탁한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내가 저분을 위해서 정말 중보적인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여러분 기도가 내 기도만 하면 이렇게 좁잖아요. 기도의 반경이 넓어지시고 많은 분들을 품고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이요.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 이 찬양 한번 부르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 오늘 말씀, 오늘 예배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바위 틈 은밀한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의 음성. 우리 오늘 말씀과 오늘 찬양을 생각하시면서요. 나의 사랑하는